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A라는 직장인 그리스도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람, 젊었을 때 이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왕왕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미래는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맙게도 회사는 이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옳은 삶이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기쁨도 잠시, 그는 이제 회사에서 싸늘한 시선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둥, 자기만 잘난 척 하는 사람이라는 둥,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위로를 삼으면서 견딥니다만 그의 신앙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회의를 느껴 시큰둥해지게 되면서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걸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무기력한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삶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방식,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수미아라 그래서 매크로 이거는 롱이라는 뜻이죠. 길게, 오래. 수미아라는 말은 마인드, 하트, 그래서 마음, 감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크로수미아 하면은 long suffering, 오래 고난을 받으면서 견딘다, 참는다 이 뜻입니다. 성서학적으로 이 오래 참음, 인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오래 참는 삶을 이어가는 주도권,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끈기와 비슷합니다만 다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근성을 가지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어내었다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은 이런 끈기와 결은 유사해 보이지만 그 속이 다릅니다. 오래 참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끈기 있게 노력하여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낸다. 주도권 혹은 결정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크로수미아, 롱 서퍼링 하는 것, 이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내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 한없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냅니다. 집념이 강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좋겠다 부탁하시지요. 거절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직분 혹은 지금의 상황을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마크로스미아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요즘 한국교회가 실망된다고 하여서 교회를 떠나려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통제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무너져가는 내 아버지의 집을 수선하라. 프란체스코가 중세 그 말 듣고 교회를 붙들고 씨름했듯이 지금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면 교회에 남아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회복시키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끈기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이크로스미아, 오래 참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옳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견딤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영혼이 메말라 간다. 소명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계속 견디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마크로스미아, 오래 참음은 주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받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전과는 달리 외적으로 너무너무 환경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 내 영혼은 메말라가며 소명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간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병이 날 정도가 되었다. 그 순간에 만일 그가 견딘다면 그는 지금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혼이 파괴되어 가면서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 내 안에서 당신의 일 자체도 멈춰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만일에 내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정말 오래 참고 오래 견뎌냅니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차례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거친 40년의 세월이 그를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지를 못하지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때로 낙심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실패한다든지 처음 있었던 소명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린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부탁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모세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영혼이 완전히 걸레 조각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로부터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례교육이나 신앙교육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어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다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봉헌 생활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하게 살며 교회를 섬긴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엄청난 스펙트럼 안에서 작은 부분이에요. 맞지요? 예수님이 그저 영혼이 구속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 얻고 좋은 교인 되는 정도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우주적 대사건의 한 측면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의 첫 열매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이것은 첫 열매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고해야 되지만 그 지평에서 한 걸음도 내가 나가고 있지를 못한다면 나는 첫 열매만 반복해서 따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열매는 어디까지나 첫 열매입니다. 더욱 풍성하고 완벽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뒤에 보시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렵습니다. 몸의 속량. 영혼은 구속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육신 덩어리는 아직 죄와 욕심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지를 못하다는 거지요. 내 영혼이 이 몸에 갇혀 있어서 완전히 꽃피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영혼이 몸의 제한을 받지요. 어제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오늘 감기 몸살이 찾아오면 내 영혼이 곤두박질 치지요. 몸에 의해서 영혼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몸이 바로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자체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생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일컬어서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미래의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소망으로 나는 안다. 문제는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손에 만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또 바라고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간절히 열망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내 손에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참음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야. 그것이 결국 네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네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손에 쥘 수 있게 해준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파편 한 조각이라도 더욱더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도, 오래 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항상 고난적 환경이 수반이 됩니다. 아까 그 A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인생이 힘들어졌습니까? 그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그 관행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으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편안한 환경이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고난적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를 당분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적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요. 그런데도 계속 힘들어했지요.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난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고난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불편한 환경은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A가 결국은 지쳐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뜻 한 번 쫓다가 너무 힘드니 포기한다. 육체는 편안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소미아는 그 반대입니다. 힘들지만 내 에고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9가지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더 명료하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보면 앞에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박아 왔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못 박아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래 참고 싶지 않지만 오래 참고 견디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늦은 가을에 거친 대지 속에 심겨졌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여태까지 튀어본 적도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 씨앗은 거기에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다가오는 혹한과 삭풍을 이겨내고요, 땅 속에서의 캄캄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침내 봄이 와서 촉촉한 단비와 함께 싹을 틔웁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만일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 다른 죽어 있는 것들과 공존하면서 함께 죽어 있으면 됩니다. 편하지요. 좋지요. 하지만 그 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에 그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오래 참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싫어하여서 원수가 온갖 유혹을 그리스도인에게 넣어주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날지 몰라.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보십시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백성들은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지요.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블레셋 군사에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를 나가게 됐어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처신이 합당치 못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의 철칙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상황이 급하다고 그것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예요. 결국 그 전투에 나가서 대패를 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사울이 오래 참음에 실패한 거지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무슨 일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렵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두려움 허상입니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있으시라고 하면, 그리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보이면 무슨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를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크로소미아, 롱 서퍼링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도 않고 상황에 바로 반응했지요.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그는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자기 태에서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기 안에 사례가 생산할 능력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이대로 그냥 기다리며 오래 참다가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자식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냐? 이렇게 견디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허송하고 끝날지도 몰라. 이 마음이 중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길에서 탈선하게 돼요.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어지고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소명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정 끝에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내 고생은 헛수고가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저 친구는 아무리 오래 참아줘도 바꿔지지 않을 것 같다. 더 나빠질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전부가 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직장인,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전에 했었던 그 다짐과 결심과 행동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음에 성공할까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곳,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그리고 내 시선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세요. 오래 참으면서 고난적 환경을 이기는 관건입니다. 광야에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약속의 땅을 너무너무나 열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목적지, 주님이 내게 주실 약속,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끊임없이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존재가 뜨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저 미래에 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현실을 이길 힘이 약하게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이 고생이 끝나 저 가나안에 들어가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늘 이런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선이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땅 자체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지금 이 자리를 기다리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시선을 그곳으로부터 거둬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둬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다다르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한없이 집중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견뎌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영어로 patience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가 patient예요. 고통이 pain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한다는 것, patient 한다는 것은 환자처럼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혼자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고통을 견디고 이기며 견디는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외부로부터의 상처들을 빠르게 회복해 가면서 앞으로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절대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돌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오래 참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영혼의 둥지를 틀어주시기 시작하시면 낙심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적재적소에서 말씀을 들으며 지치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새 견뎌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견뎌냄은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고개를 떨구고 초점을 잃은 채 그렇게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고열을 짜내듯 견뎌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고난적 환경을 마크로소미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의 줄을 반드시 내게 내려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한번 보십시오. 인내의 세월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세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이 있는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25년간 자기 몸에서 난 적자 기다리고요. 야곱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견딥니다. 요셉 고향에서 뿌리채 뽑혀진 가운데 영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젊은 시절을 하얗게 보내면서 견뎌냅니다.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얘기를 할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견딥니다. 왜냐? 견디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로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면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 캐릭터,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성품은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한 순간, 여러분들이 한 바로 그 결심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은 이제 고난적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힘들다고 하여서 내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더욱더 그 길에 굳게 서셨어요.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기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집요하게 주님을 응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 우리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언제나 그날이 오냐고 기도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염두에 두십시오. 끝나는 그날에 내가 과도하게 관심이 가 있으면 나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오히려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시와 때는 주님이 정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니 주님이 이 코로나 속에서 만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 믿으시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면서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못 박으면서 오래 견뎌내고 견뎌내며 주님의 경로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국교회는 더 보석처럼 서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합당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예배당 나오지 못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나태함에 오히려 빌미가 되기 시작하면 코로나가 끝난 뒤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초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